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목을 상하고 있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아는 일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서 돼지 우리로 들어가니 거의 2000명이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올 사람은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운명한 촌에 거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눈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라고 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별개의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묵상할 때나 공부할 때나 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야. 이렇게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이다. 나였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가늠한 여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이고 가늠한 자이고 귀머거리이고 벙어리이고 이런 이 소경이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으로는 깨닫고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네, 생각하게 돼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귀신 들렸어, 군대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되어줘서 귀신의 인도를 받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예요.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거든. 근데 도망갔잖아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름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불렀죠? 아담아 그것이 그거랑 흑합니까? 아담아 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나의 뭐야? 피조물이야. 너의 생명은 나로 인해서 존재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야? 나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보여집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왜 절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본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과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죠? 구별을 하고 있고 지금 뭐에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더러운 귀신은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서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와 절했어요. 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어요. 귀신이 들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뭐 했죠? 절했어요. 경배했다고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손에나 이런 데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행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했어요. 무슨 소리를 냈다고요? 큰 소리.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저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나가는 걸 좋아할까요?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할까요?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왜 귀신은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의 몸이 그들의 집이니까. 귀신은 사람의 몸을 그들의 뭘로 삼았어요? 집으로 삼았어요. 원래 사람의 몸은 누구의 집이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먼저 누가 집을 삼았어요? 귀신이 먼저 집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귀신은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우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집을 찾냐면 물이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 네. 물이 없는 곳. 우리는 물속에 살면 되겠네요. 물속에 펑당 빠지게 되겠어요. 물 많이 먹고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진리를 가진 자고,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진리를 갖지 못한 자예요. 귀신은 이렇게 말씀, 그 진리가 없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살면서 일생을 어떻게 하냐면 늑탈해요. 그래서 귀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예요, 강도.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용하고 버려버린 것이 바로 마귀하는 일. 이 사람 보세요. 귀신 들린 이 사람 일생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온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자, 고백. 가로되, 지금 이거는 거라사 지방이잖아요. 한번 여기만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잘하는도다. 귀신이 어때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알아요. 믿고 떠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진리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뭘 딱 쳐버리냐면 벽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치냐면 저 상관이라고 하는 벽을 쳐요.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벽을 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쳐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 치고 있다고요? 벽을 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많은 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많은 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강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뭘 치냐면 방어, 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을 절대로 깨트릴 수도 없고 깨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이 벽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산산있게 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비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쳐내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훨씬 더 앞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야, 우리가 했어,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애굽 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애굽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상황에 뛰어넘게 만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지, 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세우시고 너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계속해서 말씀했는지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줄 알아? 절대 나올 수 없어.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렵니다.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는 비교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 않아요. 이게 귀신 들린 상태라고요. 벽을 딱 쳐놓고 절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옳지 못하는데 옳은 줄 알아요. 그게 답이 아닌데 답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벽을 가차없이 부셔내야 됩니다. 주님, 이 벽을 부셔주세요. 이 경험을 부숴주세요. 이 지식을 부셔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성소에서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성소의 7개의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7개의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우리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불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붙여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밝아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보여지죠. 빛이 있어야 보여지죠. 근데 빛이 없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어두운데 뭘 볼 수 있습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빛이 탁 비춰져요. 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떨어지는 거예요. 애쉬라고 하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것을 말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땅이 나예요. 그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루어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전혀 분간이 안 되니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그리고 이것을 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해버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더니 그 누가복음 11장 9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막 무엇이든지 구해라고 하면 내가 막 육적인 거, 막 정욕적인 걸 막 구하고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나를 상관하십니까? 왜 내 삶을 상관합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 뜻대로 살게. 그럼 내비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제발 상관 좀 하지 마세요, 주님.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누구처럼? 귀신들을 따르는 거죠. 왜 상관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게 한다. 여러분 따라다.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괴롭게 하시는 분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야, 내가 막 미워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괴로워 죽겠지.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 축복하면서 기도해. 미워! 나 괴로워 죽겠어. 나 버텨! 나 못해요! 주님 나 못해요! 막 이런다고. 야! 네 속에 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 그거 버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이 귀신은 어떻게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조금 있다가 개, 돼지가 나와요. 돼지에 대해서 나와요. 돼지. 하나님께서 돼지는 어떻게 하래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돼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맛있게 먹어요. 삼겹살도 먹고 옥살도 먹고 안 먹어요. 갈매기살도 먹고. 나는 돼지고기 중에 갈매기살이 있었다는 것은 20살 넘어서 처음 한 거야. 26살인가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갈매기살을 먹으러 간다고요. 갈매기를 잡아먹는 갈매기살이. 돼지고기 부위 중에 갈매기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으러 간다고. 특성이잖아요. 맞어요. 맨날 우리는 막 이렇게 덩어리로 되고 이렇게 고기만 먹다가. 돼지는 왜 부정해요?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뭐가 안 돼요? 네? 대세김질이 안 돼요. 소는 대세김질을 하고 염소도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왜 대세김질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까요? 왜 대세김질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왜 돼지는 나도 부정해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돼지를 먹고 있습니까? 대세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먹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 위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가스가 차단하는 걔네들이. 그러면 소가 달라도 뒤집어 놓어요. 배가 풍선처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소를 치유하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배에다 빵꾸를 냅니다. 그럼 막 배에서 가스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의사들은 여기다 불을 붙여놔요. 메탄가스가 막 여기서 막 흘러나와요. 그래야 소가 살아요. 대세김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진리로 해석해서 다시 소화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김질이 못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율법적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해석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신약은 구약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해석해서 진리로 우리에게 넘겨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율법적으로만 보게 돼요. 윤리적으로만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를 보고 옥력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뭐 했어요? 간음했어요. 여자를 보고 그럼 남자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십계명 중에 가늠하지 말라는. 여자들도 여자를 보고 옥력을 품나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가 발달돼서 청각은 소리로, 남자들은 시각으로. 근데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었대. 그럼 입에 가늠했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적 부분은 여자와 남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아담들을 보고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생식기적으로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뭘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여자를 보고 섬겨요.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뭐로만 봐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 욕심적인. 괴롭게 말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있어요. 변화되어지지 못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괴롭게 해서 마침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해요. 그냥 그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나를 어떻게 뒤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쫓아와서 나를 결코 변화시켜버려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막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잖아요. 나가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나갈 때, 그때서야 내가 어디에?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발견합니다. 9절에 자, 이에 물으시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분명히 누가 하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요? 귀신 내어줄 때 이름이 뭐야? 그러면 나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이. 근데 난 네 삼촌이야. 네 삼촌이야, 네 아버지야 하고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삼촌이라고? 하고 이제 귀신 내어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삼촌이래. 삼촌이죠. 삼촌이 다리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다리를 절어 이렇게 절면서 옆에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삼촌이 옛날에 자기 삼촌이 다리를 절었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다리를 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 삼촌 귀신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전부 속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들어겨서 산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고 어떻게 하죠? 좋아요. 그래 이렇게 어디서 감히 속여? 그러면 귀신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속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이름이 뭐야? 군대입니다. 레게온. 그러니까 연대 정도의 병력이에요. 연대 정도의 병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마리가 되어지는 계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00마리가 적어도 저 사람 속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2,000개의 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큰 무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저 군대라고 하는 것은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군대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너희들은 나의 군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군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 진리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속에 뭐를 가르치냐면 비진리적 상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기를 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어떻게 했어요? 구했어요. 주시면요, 나가는 걸 원해요? 안 나가는 걸 원해요? 안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네. 변화되기 원해요? 네. 진짜예요? 근데 왜 말씀을 쳐낼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거짓 대리세잖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쳐내잖아요. 아멘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세거든요. 말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거부하거든요. 쳐버리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내 겉과 속이 어때요? 달라요. 주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못 보입니다. 누가 나왔죠? 돼지. 돼지는 뭐라고 그랬죠? 부정한 자. 뭐가 안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저 돼지나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나 저 돼지적 상태, 개의 상태는 돼지에게 뭘 던져줬어요? 진주를 던져줬죠. 그때는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진주인지를 모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밟아버리죠. 그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야. 자, 그러니까 돼지는 계속 돼지야. 왜?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면 이것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진리를 내가 받아가지고 진리적 상태가 돼서 돼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진리인지를 모르고 진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버린다. 이게 돼지인 거예요. 그러면 비진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돼지나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존재다. 같은 존재. 그러면 쟤네들은 주님에게 뭐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들이, 여러분, 쟤네들을 심판하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네, 바닷물이 그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뭘로 우리를 심판해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의 물들이 전부 다 모여지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바다로 다 모여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상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면 섞여져 있는 것이 뭐죠? 거기가 바로 바다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보실 때 로고스가 없는 자들을 보고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을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그 짐승들이 속에 막 물을 갖다가 어디다 품어버려요? 육지에다가 땅에다 품어내요. 사람들이 그 바닷물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갖고 존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엄청나게 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리적 상태로 어떤 비진리적 상태로 각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인 줄 알았더니 비진리야. 열 수가 없어요. 속에 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이 없어요. 그 죄가 비진리 상태에 들어가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뭐 갖고 싸워요? 교회가 싸울 때 여러분 뭐로 싸워요? 야, 비진리, 야 진리냐?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냐? 비진리를 선포하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 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막 요구하는 데 갔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갖고 싸우는 교회 갔냐고요? 뭐 갖고 싸워요? 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펼쳐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갖고서 전한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통째로 설교 갖다가 해버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미리 얘기해요. 나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갖다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가피했든지 베네가 썼든지 이거 같은 저렇게 했든지 그 속에 진리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온 것도 뭐예요? 비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뭐야? 비실이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한테 적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모든 말씀을 다 받지 이렇게만 되겠나? 그만큼 뭐가 없어요? 내 귀에 듣기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오자마자 다른 말을 계속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부딪히잖아요. 진리가 오자마자 부딪히잖아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떤 교회가 막 매주마다 설교하는데 회개하라, 죄에 대해 회개하라, 막 귀신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뭐라고? 목사님, 제발 정말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귀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대체 성도들이 곧 안녕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그처럼 진짜요. 복음만 계속해서 말하는 목사님 좀 다른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성령이 없는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닐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면 어떤 말씀을 찾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대로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좀 찾아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만 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